얼마 전 목요 집회 시간에 집회에 참석한 우리 청소년들에게 제가 이런 질문을 던진 적이 있습니다. 어떤 질문이었는가 하면 닭이 먼저일까 달걀이 먼저일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때 참으로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 청소년들은 한결같이 망설이지 않고 닭이 먼저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요, 하나님께서 다섯째 날 어류와 조류를 창조하셨는데 닭은 조류에 속하므로 하나님께서 다섯째 날 창조하셨고 이후에 닭의 번식의 방법으로 알을 낳게 하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정하셨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답을 해주었습니다. 참 감사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닭이 먼저일까 달걀이 먼저일까.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건 전혀 망설일 게 없는 답입니다. 닭이 당연히 먼저입니다. 참으로 기특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저는 했는데요.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한번 또 이런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많은 동물들 중에서 사람과 가장 닮아 보이는 동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도는 무엇이라고 생각해? 침팬지.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원숭이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동물 중에서 사람과 가장 많이 닮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원숭이를 여섯째 날에 창조를 하셨는데 참으로 영리하고 재빠르기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어쩌면 사람 잡는 것보다 원숭이 잡는 게 훨씬 더 힘들지 아니할까라는 그런 생각까지 저는 하는데요. 이런 재빠른 원숭이를 사로잡는 방법, 산채로 잡는 방법은요, 사람이 고안해낸 방법으로는 참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성도님들도 이미 잘 알고 있겠지만 하나는요, 원숭이가 좋아하는 열매를 호리병 같은 그런 깨지지 않는 그릇 속에 넣어두고요, 그 그릇을 튼튼한 기둥이나 나무에 묶어두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의심 많은 원숭이는요, 처음에는 근처에 오지 않지만 점점 그 속에 있는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대한 유혹과 미혹을 이겨내지 못하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다가오게 되고 급기야 나중에는요, 그 미혹과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고 그릇 속에다가 손을 집어넣는다고 합니다. 이때 사람들이 소리를 치며 이제 갑자기 나타나면 원숭이는요, 재빠르게 자기가 움켜잡고 있는 그 열매나 좋아하는 것들을 놓아버리면 손이 쑥 빠져서 얼마든지 도망을 갈 수 있는데, 그런데 원숭이들은요, 대부분 미련 때문에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지금 자기 속에 움켜잡고 있다 보니까 그 미련과 욕심 때문에 놓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놓지 아니하니까 손이 그 그릇 속에서 빠지지 아니하기 때문에요, 결국 사람들에게 붙들리게 되고, 그래서 남은 시간 동안 동물원에 사람들의 구경거리로 전락을 하며 일생을 마치게 된다고 하는데요. 저는 이 이야기를 떠올릴 때마다 어찌 이런 일이 원숭이들에게만 일어나는 일일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요,
이 어리석은 원숭이같이 자신이 좋아하는 그런 여러 가지 것들, 세상에 있는 것들을 욕심과 욕망으로 확 붙들고 있음 때문에 결국 끝까지 마지막까지 놓지 못함 때문에 얼마든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고 살아가고 영원의 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자신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요, 끝까지 마지막까지 어리석은 원숭이같이 그것들을 놓지 않은 때문에, 놓지 못함 때문에 결국 이 땅에서 살아가며 두 번 사는 것도 아니고 딱 한 번 살아가는 인생인데 그 인생을 일평생 불행하게 살아가다가요, 결국 영혼의 세계 또한요, 영원한 불구덩이 지옥으로 그렇게 끌려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간들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네가 좋아하는 그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놓아라. 내게로 놓아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더 많은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겠다라고, 그리고 나의 축복과 은혜를 너한테 주겠다라고 하심에도 불구하고요, 사람들은 내가 휘어잡고 있는 것, 내가 붙들고 있는 게 확실하다라는 생각 때문에 놓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에게 결국 나타나지 아니하기 때문에 결국 이 땅에서 참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고 평생을 허우적거리는 헛되는 인생을 살아가며 단 한 번도 어떤 여유로움이라든가 행복이라는 것을 느껴보지 못한 채 일생을 허덕거리며 살아가다 죽어서는 지옥으로 다들 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1년에 4번 정도 보내는 가정연합주일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이 가정연합주일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나아가 우리 성도님들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일평생 이 땅에 살아가면서 허덕거리는 인생을 살아가다 단 한 번도 어떤 하나님의 그런 은혜,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느껴보지 못하고 일평생 전전긍긍 허우적거리는 인생을 살아가다 어느 순간 늙어서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고 더 나아가 불행한 건 영혼의 세계를 나갈 때는 지옥으로 가는, 그래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마지막 영혼의 때를 맞이하는 그런 분들이, 그런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없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00여 년 전 메시아 그리스도이시자 마지막 천국 지옥 판결을 내릴 심판주이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나 나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니다. 아무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고 아무나 천국 판결을 받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의 시작은 자기를 부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요, 자기 부인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게 안 되는 순간요, 절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천국 판결은 그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 테스트해 보시지 않습니까? 나한테 이삭을 바쳐보아. 여러분, 이때 아브라함이요, 미쳤습니까? 내가 미쳤습니까? 그걸 내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바치고요, 하나님 도셨어요 라고 만약에 했다고 칩시다. 다른 건 다 줄 수 있어도 이삭 못 드립니다 라고 했다면 그는 절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없었을 겁니다.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과 같은 후손을 그는
그 축복을 누리지 못했을 겁니다. 우리는 주님이 땅에 오셨을 때 너무나 잘 아는 부자 청년의 사건도 잘 알지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정말 천국 가기를 원한다면, 네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네가 가지고 있는 네가 돈하고 이런 물질의 노예로 평생을 살아온 것 같은데, 네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이제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누어 줘라. 그러면 너는 평생 가난하게 살지만 내 백성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해봐라. 그러면 내가 더 큰 복을 너한테 줄게. 그리고 너 내 백성 삼아줄게.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했습니다. 네 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가난하게 평생 청빈하게 살아라. 이게 아니라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그러면 내가 더 큰 복을 너한테 줄게. 여러분, 이게 자기 부인이 되면요, 믿음으로 자기 부인이 되면 아마 이 청년은요, 예 알겠습니다라고 해서 주저없이 나눠주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후에 더 큰 하나님의 복을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자기 부인을 낳지 못했기 때문에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평생 교회를 다니지만 평생을 전전긍긍하는 허덕거리는 허우적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이제 놓아라라고 하는데, 네가 그렇게 꽉 붙들고 있는 그것 이제는 믿음으로 놓아라. 그러면 그래야 내가 너의 삶 속에 역사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역사는 하십시오. 그러나 이건 못 놓습니다라고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평생 교회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저는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람의 삶과 가정이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보면 이제 빌립 집사라고 하는 집사가요, 이제 사마리아 옛적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 성에 가서 살게 되는데, 이제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말이 아니라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으로 말씀이 시작됩니다. 4절에 보니까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 하나님의 뜻대로 내려가서 이제 하나님의 종으로서 집사로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증거하고 있었습니다. 7절에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갔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있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라고 말씀이 이제 빌립 집사의 사역의 구체적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기독교의 복음 전파가 말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이 있지 않고 능력이 있더라고요.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런 능력이 나타나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꿈을 꾸지 않는 사람에게는 꿈 자체가 이루어질 리가 없지만 꿈, 비전을 품고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그 역사가 나타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는 건 어떤 마치 지식 습득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지식 습득의 과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이제 삶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라는 것, 그 꿈을 품는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시간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여기에서 내려가서 여러분들에게 손을 얹으면 여러분들 속에 있는 것들이 드러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기독교는 말이 아니라 능력, 하나님 나라는 말이 아니라 능력이라는 이 사실을 잊지 않기를 시간 축복합니다. 빌립 집사는 사마리아 성에 가서요, 예수 믿으세요, 그래야 천국 갑니다, 말로 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의 능력을 가지고 사마리아 성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만약 사마리아 성에 가서 빌립 집사가 예수 믿으세요, 천국 갑니다, 죄사함 받고 천국 갑니다 했으면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 성은 이미 유대인의 어떤 삶의 터전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이었기 때문에요. 자, 빌립 집사가 가서 능력으로 이제 하나님을 증거할 때 9절에 그 성에 이미 그 이전부터 그곳에 있었던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누군가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여러분 마술이 어떤 겁니까? 순간적인 어떤 눈속임을 통해서 마치 자기가 대단한 능력이 있는 것 같이 이제 보여주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마술하는 사람이잖아요.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마리아 성에서 마술을 행하던 사람이었는데요.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니, 사마리아 성 사람들은요, 이 시몬에 대해서 야, 좀 대단한 사람이야 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고, 정말 아주 큰 자, 다시 말해서 대단한 사람이라는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그냥 낮은 사람들에게만 저 자 참 대단해 라는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사마리아 성에 사는 고관 대작들도요, 이 시몬에 대해서 아주 대단하다라고 인정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참 하나님의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는 소리까지 듣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많은 사람들이요, 이제 이 시몬에 대해서 많이 추정했습니다. 자, 한마디로 여러분들에게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사마리아 성에서 인기를 누리던 사람, 명예를 누리던 사람, 부와, 여러분 인기와 명예가 있으면 따라오는 게 뭡니까? 부와 권력이잖아요. 한마디로 말해서요, 사마리아 성의 슈퍼스타는 시몬이었습니다. 낮은 자에서부터 큰 자까지 시몬하면 이야 대단한 사람이다라는 소리,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저 사람 이라는 소리를 들었고, 그는요 부와 권력, 명예, 인기를 다 누리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시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살고 있는 이곳에 빌립 집사가 왔는데,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자가 다 세례를 받으니, 자 여러분, 시몬 입장에서 사람들이 자기 마술하는 것을 통해서 막 자기를 주목하고 자기에게 대단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어느 날 그리스도인 빌립이라고 하는 집사가 내려왔는데 이 사람이 막 능력을 막 나타내니까요,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자꾸만 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시몬 입장에서는요, 시기와 질투가 분명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독점해서 누리던 인기가 있었고 명예가 있었습니다. 부와 권력을 그것 때문에 누리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굴러온 돌 같은 빌립 집사가 뭐 하는데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들에게 자꾸만 가는 게 보입니다. 여러분, 이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빌립 집사의 사역을 방해하고
대적하려고 대부분 달려들 겁니다. 예, 저거 가짜예요. 저 문수님이야. 저건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더 대단한 거야 라고 하면서 방해하고 대적하는 게 대부분의 사람들, 시기와 질투에 붙들린 사람들의 모습일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빌립 집사의 사역을 본 시몬이 취한 모습을 보면 우리를 놀랍게 합니다. 13절에 보니까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이 시몬이 빌립 집사를 찾아가가지고 자기도요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녀요. 다시 말해서 속된 말로 빌립 집사의 따까리 노릇을 하고 시작합니다. 따까리 노릇을 지금 하기 시작했습니다. 비선 노릇, 수행 비선 노릇을 하기 시작합니다. 누가? 시몬이요. 아니 빌립 집사가 오기 전까지는 사마리아 성에서 그 많은 인기와 부, 명예, 권력을 누리던 사람인데, 그런데 어느 날 굴러 들어온 것 같은 빌립 집사의 그 사정을 보고, 그 능력을 보고요, 전심으로 그를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랐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입장 한번 바뀌어놓고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시몬입니다. 이 물금장에서 인기는 다 누리고 있었어요. 양산시장에서부터 물금 읍장까지 뭐 다 와서 대단하십니다, 대단하신 분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굴러 들어온 돌 같은 어떤 사람이 막 하니까 다 글로 올라가요. 그런데요, 나도 가서 그 사람 앞에 가가지고 전심으로 그를 따르기가 쉬웠을까요? 오히려 대적하고 방해하고 비방하며 있는 소리 없는 소리 만들어내가지고요, 어떻게 하든지 그를 깎아내리고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게 대부분의 사람들의 모습일 겁니다. 그런데요, 빌립 집사는 전심으로 따랐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몬이요, 빌립을 따른다라는 건, 빌립 집사를 따른다라는 건 만천하에 나는 지금까지 눈속임을 했던 사람입니다, 나 별거 아닙니다, 이분이 진짜입니다라고 하는, 여러분 이걸 인정하는 순간 내가 누렸던 인기는 다 사라집니다. 여러분, 사람의 인기라고 하는 건 정말 안개 같은 것 아닙니까? 내 스스로 저 사람이 정말 대단한 분이고 나는 여지껏 눈속임에 불과했다라는 걸 인정하는 순간 나에게 있었던 인기는 한순간에 사라질 것이고, 인기가 사라진다라는 건 명예도 사라지는 거고, 명예가 사라진다라는 건 부와 권력도 사라져 버린다라는 겁니다. 이게 결코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시몬은요, 빌립 집사가 전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능력을 보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놓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가 지금까지 누렸던 그 인기와 명예와 부와 권력을 이제 놓기 시작하는 겁니다. 놓았기 때문에 빌립 집사를 전심으로 따를 수 있었던 겁니다. 물론 이후에 베드로가 와서 사역할 때 그걸 보면서 돈 주고 그 능력, 그건 여러분 무지에서 한 것일 뿐이지 불신앙의 모습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자기도 예전에 인기를 누렸는데 빌립 집사를 사역을 보며 자기 건 내려놓았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사역을 보니까 야, 이 사역이 정말 대단하구나. 그래서 방법을 몰랐기 때문에 그냥 무지해서 제가 돈 드릴 테니까 그 능력 좀 저한테 받을 수 없을까요? 이게 그렇게 큰 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무지해서 몰랐기 때문에 한 거고, 그것에 대해서 베드로가 네 돈과 함께, 네가 그래 돈이 많아, 네 돈과 함께 망할지어다라는 거, 나 제발 좀 그렇게 되지 않게 달라고 하잖아요. 그냥 무지해서 한 모습일 뿐이고요. 저는 오늘 이 모습을 통해서요, 시몬은 내려놓을 수 있었구나,
내려놓았기 때문에 비록 그가 붙들었던 인기, 명예, 부, 권력은 사라져 갔을지는 모르겠으나 그에게는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인생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시몬과 같은 경우를 성경에서 또 한 번 보게 되는데,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구브로 섬에 갔을 때, 정확하게는 총독의 관저가 있었던 바보라고 하는 지역에 갔을 때 그곳에 누가 있었는가 하면 바예수라고 하는 마술사가 있었습니다. 구브로 섬의 총독이요,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그러자 이 마술사 바예수는요 가만히 안 있습니다. 어떤 짓을 합니까? 방해하고 어떻게 해요? 어떻게? 총독 서기요 마음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데 그런데 듣지 못하게 합니다. 사도행전 13장 8절에 보면 이 마술사 엘루마는 바예수인데 엘루마는 마술사라는 뜻입니다. 번역하면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방해하고 대적합니다. 결국 바울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눈을 멀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 왜 그토록 안나스, 가야바, 예루살렘의 장로들 그렇게 신앙이 제대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자라고 모였던 바리새파 사람들,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잘한다라는 서기관들은요, 아니 예수님께서 자신의 메시아 그리스도 되심에 대한 표적을 그렇게 보여주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들만큼은 일반 그냥 차라리 어부 출신들도 다 메시아 그리스도로 영접하는데 왜 그들은요 그 잘나고 똑똑하다라고 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을까요? 아니 눈앞에서 보여줬잖아요. 예수의 그리스도 되신 메시아 되심에 대한 증거 표적을요. 그런데 끝까지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지요. 심지어 거짓 증인까지 세워서까지 예수님의 메시아 그리스도 되심에 대한 것을 부정합니다. 이유는 뭘까요? 자기들이 지금까지 누리고 있는 것들 그거 놓지 못함 때문에요. 그들이 놓을 수만 있었다면, 내려놓을 수만 있었다면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로 영접하였을 것이고, 그래서 이미 한 2000년 전부터 천국에 들어가서 살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끝까지 죽으면 아무것도 아닌 그것을 내려놓지 못해서, 놓지 못해서요. 그래서 예수를 가짜로 만들었어. 결국에는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주님께서는 나는 내 길을 가지만 참 너희들은 불쌍한 존재들이다라고 나중에 말씀하시죠. 결국은 놓지 못함 때문에, 내려놓지 못함 때문에, 영원할 것 같은 그 부와 권력과 인기, 명예를 내려놓지 못함 때문에요. 그들은 2000여 년 전에 지옥 불구덩이 위에 올라갔고 2000년 동안 지금 지옥 불구덩이 위에 올라가 있고, 더 무서운 건 앞으로 영원히가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아니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기회를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붙들고 있는, 찾고 있는 것을 놓으라고 먼저 말씀하십니다. 놓지 않는 이상, 내려놓지 못하는 이상 절대 그 구원은, 그 은혜는 그 사람의 삶 속에, 그 가정 속에 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놓지 아니한 채, 내려놓지 아니한 채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는요, 부자 청년이 얼마나 관심이 많았으면 예수님께 찾아와서 어찌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까요? 그래서 정확하게 답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내려놓아봐라. 네가 그렇게 소중하고 귀하다라고 하는 그거 한번 내려놓아봐라. 내려놓으면 더 큰 복을 내가 너한테 줄 거다. 더 큰 부자가 될 거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도 붙들고 있는 것, 그건 안 되죠. 그건 못 넣습니다. 이거 붙든 채나 나한테 축복을 주십시오라고 합니다. 이 시대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요구하는 게 다 똑같습니다. 자기가 소중하다고 하는 거 그거 붙든 채 은혜 주세요. 하나님은 놓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날 따라오려면 내 백성이 달리면 네가 먼저 소중하다고 하는 그걸 일단 놓아주어야 내가 너의 삶 속에 역사할 거라고 이야기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소중하다는 것,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 부와 명예 권력일 수도 있고요. 심지어 자기 열심, 자기 근면이요 방해거리가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간 말씀 제목 이제는 움켜잡고 있는 것을 놓으라. 이게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움켜잡고 있는 것을 놓으라. 선택의 몫은 여러분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놓으라고 하는 것을 계속 붙들고 일평생 교회 안에서 붙들고 살아가시다가 어떤 은혜도 누리지 못하고 허우적거리며 사시다가 그렇게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불구덩이 위에 올라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이제는 놓으심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이 뭔지를 경험하고 누리시게 받으시겠습니까? 그리고 영혼의 세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시겠습니까?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저는 할 수만 있으면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는 하나님 보시기에 이제 놓아라. 이제는 내려놓아라. 그래야 내가 역사한다. 내가 너의 삶 속에 일할 수 있다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 주시는 기회를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번 가정연합주의를 통해서 이제 그 은혜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가정이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